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편지를 쓴 이유는 바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굉장히 급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도 있었지만 빨리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급하게 이 편지를 썼던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떠나갈 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계속 돌아보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른 신앙 없이 양쪽으로 부응하는 것, 얼마나 오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력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완전해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훈련을 받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것처럼 열심히 경건 생활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유혹 굉장히 큽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였을 뿐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계속 존재하는 동안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시험거리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아닌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골로새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잘못된 가르침의 유혹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오래된 전통,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험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했던 수많은 체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 그런 실수를 범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장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두 번째 단락이 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 벗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그리고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던 생활 방식, 그리고 내가 쫓아왔던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예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가운데 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안다면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집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거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갈려지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다는 흉내만 낼 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동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것을 붙들면서 나의 욕심, 나의 기대를 채우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의 욕심을 쫓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거나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5가지의 성품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새로 태어나신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이며 그 옷을 입고 무엇을 해야 되며 그리고 이 옷을 입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우리의 허리띠로 매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고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보더라도 그것을 용납하면서 용서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거하고 있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옷을 입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다른 성도들, 부족한 성도들,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랑을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고 있느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한 몸을 지키도록 애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한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 할 때 이 평강이 얼마나 쉽게 깨어지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평강이 깨어지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평강이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자기 주장을 계속하면 화평이 깨어집니다. 내 고집을 계속 주장하면 화평은 바로 깨집니다. 그래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 주장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내가 이걸 너무 하고 싶고 이것을 꼭 이루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성도들이 서로 화평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가지고 나의 주장을 끝까지 주장해서 평강을 깨트리기보다는 나의 그 주장 포기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덮어두고 포기하라 했을 때
쉽게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보다도 주님께서 훨씬 더 이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이것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더 아름답게 선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평강을 위해서 내 주장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도, 내가 내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것을 주장했을 때 정말 최고의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끝까지 주장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싶을 때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도 내 생각이 있지만 이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멋지게 해주실 거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내 생각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 정도 하고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화평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이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고, 이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피차 가르치고, 그리고 여기서 권면한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위기에 빠져 있거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경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르침을 적용해서 어떤 성도들을 위험에서 상담해주고 권면해주고 세워주는 것을 권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16절 끝부분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그 감사를 담아서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렇게 할 때 꼭 말과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안 해도 되는 일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말들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종류의 새로운 말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의 말, 행동,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대신에 새로운 종류의 말과 삶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해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초대교회의 기독교의 가르침은 항상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더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항상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서 늘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그의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초대 교회의 복음의 가르침에서 빠지지 않는 가르침이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주인으로서,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의 항상 기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부흥을 외치고 있지만 복음의 알매기를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가르침대로 가정을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특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문화도 가부장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요구할 때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의 말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할 때에 붙들려서 공회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공회원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다른 이유였다면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너희들의 말에 복종하는 게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옳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생활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내용은 그리스 로마 배경에서는 나올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종한다는 말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종한다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복종하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종은 바로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누리고 계시는 가장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분이 절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을 구한 뒤에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모습은 비굴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유교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는데 완전 유교적인 내용으로 여자가 어디 막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유교적인 내용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배경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 할 때 괴롭게 한다는 말은 쓰라림을 말하는 그런 의의에서 나왔습니다. 쓴맛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때는 바로 분노하는 감정을 표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 주면서 아내가 분노하지 않도록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너무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아내를 화나게 하고 그리고 괴롭게 한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험을 돌아보면 아내가 저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듣고 흘려버립니다. 2번 얘기했습니다. 3번 얘기했습니다. 4번 얘기해도 아내가 얘기한 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아내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들께서는 아내를 사랑하실 때 분노하지 않도록, 한이 맺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들과 남편들 사이의 관계가
복종과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을 배울 때 신앙은 반드시 권위 아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권위 아래 나를 두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권위 아래 나를 두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를 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위 아래 나를 두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느냐? 자녀들이 이것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느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자녀들이 이 권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너무 존중해 주는 거예요. 부족한 게 많은데 머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도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화나는 것을 보면 남편도 마음 아파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자녀들이 엄마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권위 아래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신뢰가 없어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 가정에서 그리고 복음의 가르침에서 가장 먼저 가정이 질서 아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아버지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노엽게 할 정도로 힘들게 할 때 자녀들이 낙심해서 이제는 어떤 시도도 하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완전히 의기소침해 버리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너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때 자녀들을 분노하게끔 할 때까지 자녀들을 막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낙심케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 종들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소식이 무엇이었냐 하면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종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은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늘에 너희들에게 엄청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하늘 소망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종들을 위해서 특별히 길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은 너희 종에게 눈앞에서만 잘하는 척 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지 죽게 하듯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섬겨야 되는 주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만족스럽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그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방식대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후에 살아가는 것은 나의 욕심이나 나의 주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해야 되는 곳은 바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이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떠나서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밖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집에 아내와 자식들을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버려 두고 모른 척하고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다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자기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서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 또 교회에 중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참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고 다른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참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연약한 성도 한 사람,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지 교회가 큰 일을 벌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말과 일을 행하시며,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은 것들 쫓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옷을 입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가 처해 있는 가정 안에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